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즈음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현대 사회는 물질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된 시대입니다. 더불어서 정신적인 가치관이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인생의 의무와 목적을 찾지 못하니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33세 삶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다지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묘비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우물쭈물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살고 살았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쓰여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나이는 60세가 훨씬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나이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춥고 어두침침하고 쾌쾌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주님께 주님, 정말 힘듭니다. 저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도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한 삶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아침 나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언제 문제에 빠지던가요? 또 언제 힘들던가요? 또 언제 갈등하고 또 언제 괴로워하고 또 언제 낙심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는 이러한 대우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 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주님을 위해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짧은 33년의 공생애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38절의 제일 마지막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앞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정을 신방하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민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쉼과 그리고 힘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새벽 민명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늘 제대로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방향이라 함은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그의 사역의 영점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본다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물질인가? 지식인가? 가치인가? 라고 할 때 그의 삶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것은 늘 최선에 두어야 하고 차선의 것은 늘 차선에 두어야 합니다.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가 뒤바뀌면 혼란이 옵니다. 사람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차선의 자리에 놓고 차선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최선의 자리에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앤드류 보나가 이런 생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제가 묘동교회 부임했던 초기에 성도 여러분께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부터 또한 핸드폰부터 찾지 말고 성경부터 찾아 읽어라 라고 권면했는데, 이는 바로 앤드류 보나의 생활 원칙에 도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매우 올랐습니다. 때문에 자신들도 유명 인사가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들의 인기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군중들의 인기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셨죠.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복음 전파였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행하셨다면, 그렇게 사셨더라면 사람의 인기는 대단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복음 전파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 길이 인기는 없었지만,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이 길을 택하신 것은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중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차선이 최선이 되고 최선이 차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사냥꾼은 2마리의 토끼를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의 송곳 이론에서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쉬었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아버지의 원대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십자가의 길, 조롱거리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묘동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 먼저 가셨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기쁘지 않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품은 이 아침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도 그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었을 때도 나의 육체를 만드신 주님을 믿어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넉넉히 먹이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언제나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 재료도 준비하지 않고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